하나님께서 사랑과 화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말씀이죠. 이제부터 이 마가복음서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들, 이야기들이 많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익숙하지 말고 다시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익숙한 생활로서 만족하고 그대로 있으면요, 가슴 벅찬 신앙생활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때만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는 흥해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그 전과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삭개오도 욕심이 많은 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나누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수치와 죄악 속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빛으로 나오고 세상으로 나와서 예수님 전하고 자기의 변화된 모습 보여주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마태는 자기의 이기적인 인생에 만족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자기 외에, 가족 외에 아무런 안중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복음 위하여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해서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요, 이전 모습 그대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은혜는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핍박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밖으로 나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피하는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러 가는구나. 그런 명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저거는 명화 없나요? 명화? 네, 이겁니다. 네. 이 명화인데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로 돌아가시는 장면. 제가 이거를 AI로 현대판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냥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자기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십자가에 박힐 수 없다 그래갖고 거꾸로 달려서 죽음으로써 순교의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3번씩이나 새롭게 만나주시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나면 끝나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시때때로 중요할 때 그런 피보럴 타임에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제자를 삼아주셨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을 제자의 삶을 청산하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3번 질문하셨죠. 그리고 3번째 로마에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한두 번 만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찾아오셨고, 실패한 후에도 찾아오셨고, 마지막 사명의 자리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새롭게 성장했습니다. 그의 삶이 극적으로 방향이 바뀌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명을 다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영성의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영적 전환점이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공부하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셨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인들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여러분 어떤 세례입니까? 잘 아시죠?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요,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더 이상 죄를 붙들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궁극적으로 요한 세례의 목적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세례였던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요한의 세례는 죄를 인정하는 세례였고, 죄에서 돌이키는 세례였으며,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세례고, 무엇보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죄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을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계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들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시험을 우리랑 동일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죄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은사가 많을지라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노력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우리의 상처는요, 너무나도 깊고 연약함은요,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죄인인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더 이상 어떤 역경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의 은혜에 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게. 죄의 자리에서, 상처의 자리에서, 실패와 연약한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이게 예수님의 세례 받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물속으로 막 올라오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물 위로 푹 들어가셨다가 물 밑으로 들어가셨다가 물 위로 확 오시는데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하늘이 열렸다 그러지 않고요, 하늘이 갈라지고 왔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하늘이 열렸다 그랬는데 마가복음만 하늘이 갈라졌다. 이 갈라졌다라는 이 비슷한 표현이요, 나중에 마가복음에서 또 언급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엘리 나박담이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는가? 그때 성전의 그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갈라졌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는데요,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기가 받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직 기적을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병자를 고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설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아직 십자가도 지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찢으시고, 그리고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내 사랑 안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성과 보여줘, 그러면 인정해 줄게. 성공해봐, 그러면 존중해 줄게. 유익이 되어봐,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 잘 해봐, 그러면 존중해 줄게. 그런데요,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은요,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성의 뿌리가 되는 정체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사명으로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야 사랑받을 것 같고요, 성공해야 인정받을 것 같고요, 돈 많이 있고 뭐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사명 감당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조금이라도 섬기는 것도 그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여러분, 방금 전만 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요, 하늘을 찢으시고 음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가 십자가 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사랑받은 아들이 버림받은 자리 십자가의 위로 가셨기 때문에 버림받아야 될 우리들이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사명, 일터에서의 사명, 교회에서의 사명,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섬기는 사명, 여러 가지 사명.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한다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 예배 때마다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림받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인도를 생각할 때 이런 장면을 기대합니다. 문이 열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요, 오늘 성령이 어떻게 돼요?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영적 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성령이요, 보내신 게 아니라 내보내셨다. 그냥 얼머스트 밀어붙인 거예요. 얼머스트요, 그냥 예수님을요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바로 그냥 확 광야로 그냥 내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가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는요, 항상 편한 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도 되고 기적도 일어나고요. 네, 성령의 인도하시면요, 그냥 그런 좋은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도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도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는 때로는 초장이고 광야입니다. 어쩔 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만한 고난입니다. 어쩔 때는요, 너무나도 기적의 안에서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길이 더 어려워질 때 있습니다. 순종했는데요, 상황이 더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같은 시간이 너무나도 길은 거예요.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한 길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일 잘 되고 편안하고 뭐 이런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광야로도 인도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직해지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요, 우리의 의지가 꺾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그거죠. 사람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광야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만으로만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뿐입니다. 풍부함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응답이 늦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가지고 광야를 지나갈지라도 풍성함을 지나갈지라도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은 사역 전체가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똑같은 시험 받은 이야기가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들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그리고 끝납니다. 여러분 마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네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 마귀 뭐가 문제겠어요. 말씀 가지고 있는데 뭘 이기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마가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삶,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좋아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바로 다음 장면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는 간단하죠. 마가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서부터 9절 보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은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고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서 줄곧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너희도 내가 이긴 것처럼 이겨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사탄 마귀 시험 받으면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천사들이 함께 해줬다고 얘기했습니다.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는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우리가 동일한 시험을 지나갈 때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이 생각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니까. 내 희망은 세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으로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소망하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다른 거 보이지 않고 생각나지 않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내가 그냥 번제로 드림같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말씀 보는데 지식 보는 것 같이 읽고 예배 보는데 껄렁껄렁 예배 드리고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제가 며칠 전에 숄츠 영상을 봤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로 한국에 왔습니다. 깜짝 놀란 게 있대요. 뭐였냐면요, 한글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이렇게 예술적이고 이렇게 세상에 이런 글이 어디 있냐, 흙에 묻혀진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띄어쓰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뭐 어머니는 부엌에 계시다, 그냥 쭉 있으니까 이게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혼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한글에다가 띄어쓰기와 그리고 마침표와 그리고 쉼표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한국에요, 그 지식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한글을 사모하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고 사용하게 되었고. 레슨은 쉼표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쁩니다. 하는 것 없이 쉼이 없습니다.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언제 내 삶에 벅찬 믿음으로 재생산되고, 언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라는 거. 쉬어야 됩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띠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표가 있어야 됩니다.
영성에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관계들이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요, 우리 그대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광야에 있든지 죄악에 있든지 고난 속에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전과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